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네, 주부를 잘 보신 분이십니다. 네, 알바몬이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2,666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신조어라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로 꼽는다 뭡니까 하니까 무려 65.4%가 이 거리두기를 꼽았습니다. 부동의 1위죠.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코로나보다 지금은요, 그 거리두기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리두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고라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랍니까?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결심하셨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범위가 잘못한 고라만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집, 다시 말하면 가족들, 그리고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뭐 가축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산에 관련되는 거 다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덩달아 그들 옆에 있다가 심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 버리십니다. 물론 그들의 죄가 심각한 죄였지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심정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한 고라와 그 당들만 처벌하셔야죠. 그 가족들까지. 아니,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그 소유물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십니까? 진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진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요,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서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리고 성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진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 좋아 보이는 것 몇 가지 이렇게 장막에 감춰놨던 아간도 또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목사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여기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언제 화를 냅니까? 뭐가 못마땅할 때 혈기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지금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은요, 불의에 대한, 즉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그분의 기준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 그 공의의 기준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는 우연의 일치가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세상이지. 혼돈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다스리신 부정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 왜? 악인들이 창궐하잖아요. 악인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마음 어때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악인들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정의의 기준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의분, 정의의 실현을 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이건 지나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죄와 그냥 접촉했을 뿐인데, 함께 있을 뿐인데도 싸그리 심판당하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장면 바라보시면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극도로 미워하시는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죄가 갖고 있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일종의 방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를 들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가장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방관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리두기를 명하시고 이 죄로부터 떨어지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진멸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 느끼는 온도와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는요, 죄에 익숙해져서 그 정도쯤이야 그러려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두 번째 거리두기가 나타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거리두기를 명하신 거는요,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를 명령하셨다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리두기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7장 12절 말씀. 자,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예, 그들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 눈앞에서 봤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사람들이요. 다 그 땅 지진 속으로 다 들어가 죽는 그 모습, 끔찍한 모습. 또 우리 읽었죠, 그쵸?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여 불살라가 한꺼번에 불타 죽는 그 참혹한 모습. 그들 마음에 그것을 보고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우리를 향하겠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역시 심정적으로는 고라당의 주장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250명만 그들이 반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담했지만 그들도 뭐예요? 소극적으로 그 고라당들이 주장하는 말,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하냐? 왜 우리는 아니냐? 이 말에 동조했단 말이에요. 다단과 아비랄 말처럼 왜 모세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느냐? 그냥 실패했다. 막 이런 어떤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현재적인 심판이 이제 우리를 향하였구나. 벌벌 떨며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가면 죽을까 무서워가지고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감정을 성경의 다른 인물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 왕인데요. 그에 대한 역대서 기자의 평가가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여기까지요. 참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는데 뭔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은 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치세 초반기에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다가 그 무시무시한 교만병에 걸린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잘 손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 만류해도 막 한 거예요. 막 내가 누군데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 그를 심판하시는데 즉시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별궁이 유폐되면서 나병 환자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살다 끝난 거예요. 그 참혹한 현장에서 목격한 요담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그 자세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대한 태도가 아니라 종이 주인을 대한 태도예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즉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친밀감 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마치 요담에게서 하나님은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피로나는데 가까이 가면 불에 데일까 봐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타깝습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이 요담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른 채 오해하며 평생을 보낸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의 거리두기,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죄 짓는 것을요 너무 쉽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어떤 민감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냥 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죄로부터 거리를 두라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반대 사람들이에요. 모든 하나님 명령을요 지키려 하는데 그것이 율법이 뭡니까? 자기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부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 죄로부터 거리두기를 명령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를 상실한 현대인들이 그러죠. 그렇죠? 이 시대는 죄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그 말이 죄가 사람들이 안 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이제 죄로 규정하지 않아요. 죄를 그냥 하나의 어떤 태도나 행동의 문제점으로만 여깁니다. 즉 회개할 대상이 아니라 개선하고 교정해야 되는 정도로 여기는 거죠.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합니다. 단상에서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죄를 이렇게 고발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뭡니까? 그 설교 잘 싫어하죠.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뭐라고요? 죄와의 거리두기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두 번째, 전통 교인들이 그럽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아. 주일 성수하고 놀러 가면 벌 받아. 11조 떼어먹으면 벌 받아. 그래가지고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친밀하게 나아가지 않고 그냥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형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뭡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친밀함이 없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함으로 아버지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즉 그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요, 구원을 그의 노력과 수고로 획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그걸 모르고 지금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거리두기라고 있는 탕자의 모습.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탕자 그랬잖아요. 탕자 형이 그랬잖아요. 형이 탕자 동생을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에 대한 심판자로 자기가 등장하죠. 판단하고 정죄하죠. 역할은 누구 역할입니까? 아버지 역할이에요. 하나님 역할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죠. 결국 그는 뭡니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요. 이 두 가지 부류 사람들, 죄로부터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만으로 여긴 사람들, 하나님 만으로 여긴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폭군으로 오해해가지고요,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리실 하늘 영광과 모든 명성과 존귀와 그리고 부유함과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거리두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와 거리두기를 스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신데도 그것 거리두기라고 이 땅 가운데 내려가셔가지고요,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십자가에 달림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풍성함을 다 누리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풍성함을 다 누리는 하나님, 누리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심을 통해서 고통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다 갚았다. 그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거리두기의 선택의 결과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고 지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고라 그 당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은 죄를 품고 우리를 향하고 있단 말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가까이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거기는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자, 십계명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자신의 죄를 모르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는 사람들이요, 십계명 보고 보면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고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 있구나. 수많은 어떤 죄에 대한 저주의 어떤 정죄의 말씀 여기 다 있구나. 무서워하는 거, 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십계명이 있는 그 법궤에는요, 뚜껑이 있습니다. 덮개가. 이 덮개를 뭐라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죄가 사여지는 곳. 이 대속죄일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어린 양의 피가 속죄소 그 뚜껑에 뿌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속죄소가 다른 말로 뭐냐면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란 뜻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요, 죽어 마땅한 심각한 죄인인데, 고라당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뿌려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지고 덮여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요, 그 자리가 시은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자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정확한 타이밍에 임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풍성하게 맞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흥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죄 짓고 나면 죄책감,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까 깨닫게 되는 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근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쓰고 노력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안에 있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는 적용되는 것이 율법에 적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은혜의 복장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예수님은요, 그 고통스러운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때 뭡니까? 아, 죄라는 것이 그냥 만놀이일 것이 아니구나. 내 죄를 대신에 하나님께 이토록 극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니.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죄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뭐예요? 야, 예수님 이렇게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완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난 이제 은혜 부자피를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구나라는 어떤 담대함을 확실히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은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다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은혜의 사람이 얘가 바로 저는요 고라 자손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앞서 고라가 멸망당할 때, 심판받을 때 고라 자손들도 다 죽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이 다단과 아브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 아들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역의 무리에 동조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고요 다윗 장막이라 해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함께 참여했던 성가대원들이 누구라고요? 고라를 참여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요 그 성전 문지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누구라고요?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조상의 죄로 나도 함께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근데 내가 살았어. 그리고 뭐예요? 거기 더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직분 주셨네. 그 벅찬 감격이 그들이 남긴 시편의 시에 주옥같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길 갈급하니. 앞에 뭐라 적혀 있어요? 고라 자손의 그들의 시란 말이에요. 그들 찬양이라는 거예요. 뭘 갈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은혜 감격이 있으니까. 또 그들이 한번 찬양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 육체가 다 쇠할 정도로 뭘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만남이 있는 그 장막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대접받는 것보다 이곳에서 문지기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문지기 일은요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표도 안 나는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난 하나님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이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요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처음에 포로 생활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요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잘 정착해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세계 어디 가도 유대인들이 돈 버는 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재주가 하나님 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오히려 척박한 땅이지만 바벨론 그곳은요 모든 물류의 중심지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잘 살게 돼서 이들이. 자, 그리고 바벨론도 망해버리고 메대 제국의 고레스 왕이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고 다시 성전 짓고 싶으면 성전 지으라고 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 여기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아요. 좀 안락하고 좋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사모한 사람들이요 귀환하는데 에스라서의 그 귀한 자의 명단 가운데 성전 문지기의 후예들이라고 이 고라 선들이 나와요. 무려 139명이 함께 귀환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귀환했을까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 거기다 더해 하나님 내 직분 맡기셨네. 그래서 뭡니까? 죄와의 세상과의 안락함과 거리를 두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희생을 그림자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선명히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거리를요, 잇기 위해서,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두기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거 알잖아요. 그럼 우리의 반응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